오늘 제목은요,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가. 자,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이미 사용을 했어요. 그 전에 뭐라고 합니까? 아람 왕의 군대장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죠? 이는 여호와께서 예전에 이 말이죠,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아니잖아요. 아람의 군대장과 림몬이라고 하는 신상을 섬기는 나라, 우상을 섬기는 불신자예요. 보세요. 그런 가운데 3절에 보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여기에 이제 복음과 함께 규모를 잘 갖춘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나오죠. 몸이 깨끗하게 되고 나서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나아만 장군 본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 외에 온천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 영적인 힘을 얻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서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가?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누굴까요? 가이드. 우리 인생의 보호자, 인도자, 가이드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죠. 이런 사람이 현실 가운데 문제와 사건 오면요, 문제와 사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환경이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죠. 문제와 갈등은 다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삼습니다. 저는요, 그냥 우리 랩노트들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 아무 이유가 없어요. 네. 조금 표현한다면 제가 조금 낙심할 이유도 없죠.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어떤 저기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랩노트들 보면 그냥 소망이 있어요. 그냥 이뻐요. 그냥 기쁘고. 왜 그래요? 저 아이들이, 우리 랩노트들이 바로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미래고 국가의 미래고 세계의 미래예요. 지금 보니까 그 출생률이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0.68%. 네? 1%도 안 돼요. 엄청 떨어져 갖고 지금 예전에 보면 그래도 배가 불룩해갖고 나온 사람, 애를 안고 가는 이런 많이 보이잖아요. 없어요. 지금 너무 귀해요.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 임산부나 아니면 아기를 안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 보면 정말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나라의 존폐가 달려 있어요, 사실 미래. 자, 그렇다면 오늘 세 사람, 나아만 장군, 그리고 작은 여자아이, 계집족이죠. 그리고 복음 가진 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불신자입니다. 예, 불신자예요.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겉은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나병이라고 하는, 다 문드러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 모르니까 영적 문제에 다 걸려 있죠. 그 영적 문제는 6가지 불신자 상태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육신의 문제에 딱 걸려 있어요. 사실 육신의 문제만 걸려 있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장군입니다.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면요, 끊임없이 계속 전쟁을 해요. 전쟁이 계속되면 뭐가 필요해요?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죠?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저는요 몰라요. 여러분 모르겠는데 저는 닭 잡는 것도 힘들더라고. 못 잡겠더라니까. 그 어떻게 닭을 막 목을 비틀어 칼로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잘하는 사람 잘해. 근데 막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물론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뺏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갖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죠. 나병이라고 하는 영적 문제가 다 있어요. 당시 아랍 나라는 그 당시 가장 강대국입니다. 지금으로 지금 미국 같은 그런 나라지요. 이러니까 이 나라에 그러나 이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죠. 이방 신상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장관 정도 됐어요. 뭐 어느 정도냐? 아람 왕이 인정해요. 모든 백성들이 다 인정합니다. 네. 말 그대로 명예와 권세, 권력이 다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는요, 나병.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것도 나병, 불치병이죠.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다 문드러져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보면요, 내면은요, 다 문제투성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요, 숨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뭐 우리가 어떤 정치인을 얘기할 필요도 없고, 뭐 대학 교수나 어떤 세상에 성공한 사람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안에는요, 우리보다 더 큰 문제들이 많아요. 다 이것들 숨기고 살아간다니까요. 이 영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그 내면에는 문둥병, 뭐 나병,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문둥병.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가운데, 본질상 진노,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 쫓아가고 있죠. 자, 내면에는 이런 문둥병으로.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포로로 끌려온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그냥 너무 급한 거죠.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뭐 나병은 말 그대로 불치병입니다. 그때 당시. 지금도 나병 고쳐지진 않는다고 그러죠. 완전하게. 생명은 연장할 수 있지만 나병, 불치병이다. 엄청난 급박한 상황이죠. 엄청 급박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나아만은요, 세상의 영웅들처럼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있지만은 징기스칸이라든가 나폴레옹이라든가 알렉산더 대왕이라든가 줄리우스 시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말로 우리가 잘 알죠.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예? 세상에서 성공하지만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다가, 징기스칸,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죽습니까? 온몸에 아마 암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온몸에 병이 걸려갖고 그 영국의 그 조그만 섬 세인트 헬레, 산타 헬레라고 하는 섬에서 온몸에 병이 걸려갖고 죽습니다. 징기스칸 같은 경우도 아시아를 정복하고 유럽을 정복해 나가다가 뭐 정적에 의해서
정치 저기에서 죽었다 이런 말도 하고, 아니면은 도화살에 맞아갖고 죽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여하튼 끝이 시저 잘 알잖아요. 줄리어스 시저. 이 시저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 양아들 삼은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원로원 그 회의장에서 33명 칼에 찔려고, 마지막 칼에 찔린 게 브루투스라고 하는 양아들. 세상의 영웅들 아무리 해도 복음 없으면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자,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도 아시아를 정복하고 유럽 정복하러 가다가 인도에서 이렇게 질병에 걸리죠. 근데 아마 그게 콜레라인지 장티푸스인지 아마 그때 당시에는 꽤 오래전이니까 그게 불치병이거든요, 사실. 지금이야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죠. 예방도 하고 약도 먹으면 낫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나을 수가 없는 불치병이었어요. 고통받다 사망합니다. 나만이 몰랐던 이런 영적 문제. 우리가요, 세상을 볼 때, 사람 볼 때 그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를 먼저 봐야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요일 날 이제 캠프를 저 구리 금빛교회하고 같이 이렇게 같은 시간대에 같이 메시지 보고 현장을 들어가는데요. 여기 동산 아파트에 이렇게 저기 경로당 저쪽에 보니까 또 그 문구 있는데 그쪽에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커요. 그러니까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따로 있어요. 두 군데 가갖고 이들이 여기 먼저 가서 할머니들이 한 6분, 7분이서 한 5분이서 고수업 치고 있고 2분이서 그냥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반에 하는 소리가 뭐라냐면, 그 교회는 2층이지. 그러는 거예요. 2층이다. 우리는 못 올라가. 할머니들이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내려오는 것도 무서워서 안 된대. 그러는 거 있죠. 이해가요. 그래서 오시면은 제가 업고 올라갈 텐데, 내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그래도 안 돼.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회장님이라는 분이 얘기를 해요. 내가 거기 교회로 가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안전사고라도 생기면은 자기한테 문제가 될까봐 말도 못 하겠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앉아있길래 그분에게 복음을 얘기했어요. 들었어요. 듣고. 제일 나중에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참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얘기하고 영접하지 않을 때 대반에 싹 변해요. 변하더니 안 하게 돼. 사람들이 이게 5명이서 고집치고 있거든. 다 믿지 않는 사람들. 본인은 이분이 연세가 77세인데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대요. 다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감사하지만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래. 알았다고. 굳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음에 또 오겠다고 이렇게 하고, 저쪽에 갔더니 그거는 또 할아버지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앉아갖고 한 6명 정도 고수업 치고 저기서 3분 정도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앉아 계시는 같이 얘기를 쭉 했는데 90세가 넘었는데 이분이 정정해요. 말도 잘 알아듣고. 그래갖고 이제 복음을 쭉 얘기하는데 스톱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버님,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우리가 평생 내가 그 절에 다니고 저기 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근데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안 들어가요. 마귀가 아예 그냥 잡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 그 할아버지들. 솔직히 연세가 90 넘었으면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잖아요. 오늘 만약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알 수 없다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 불러가면 어떻게 해요? 어제 저녁에 이제 기도회를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라 제가 또 말썽이 돼갖고 결국 한 2시간 동안 헤매다가 못 고쳤어. 지난번에 청소해갖고 잘했는데 그래갖고 막 지금 문 열어놓고 냄새를 뺏긴 했는데 도저히 안 돼. 그래 나중에 보니까 뭐가 툭 떨어졌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을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장로님 그분이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그래갖고 불렀어. 그랬더니 퇴근해갖고 와갖고 8시 7시 반 정도에 전에 오셨어요. 그래갖고 저거 이제 잘 하고 마무리하고 수리하고 가셨는데 차 타고 오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동생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 재수 씨죠. 저한테 이렇게 재수 씨 어머니가 당뇨로 있었는데 집에서 뭐 이렇게 치료하고 한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곧 소천하실 것 같다.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도 해라. 그래갖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또 화요일에 또 병원을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면은 본인들이 뭐 이렇게 그 장례식장에 있고 라면은 아버지를 케어를 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뭐 수속도 해야 되고 돈도 내야 되고 뭐 접수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형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 신경 쓰지 말고 그쪽 해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분에게 복음을 못 전했다 이게 오면서 너무 저희가 되는 거 있죠. 근데 만날 기회도 없고요. 그리고 이분은요 조금 변한다면 반은 무당이라. 집에 가본 예전에 뭐 어떻게 하다가 한번 갔거든요. 갔는데 오만 걸 다 해놨더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지금 하나님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셔서 며칠이라도 연장시켜 줘갖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작은 소녀. 그 나아만 집의 종이죠, 종. 작은 계집아이. 뭐 노예입니다, 노예. 근데요, 이 작은 아이는 시대의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복음이 힘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돼요? 사단의 노예됩니다. 그죠? 포로돼요. 속국되죠. 사단의 노예되니까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하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약이 힘해지면 주위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거의 다 공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은 주위의 나라들이 감히 건드리지는 못해요. 오히려 이스라엘 앞에 와갖고 무릎을 꿇죠. 다윗 시대가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복음이 희미하면 불신자의 꼬북노릇 하는 겁니다. 사실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죠. 그러나 복음을 회복하면 우리는 세상 살리는 주역으로 서게 돼요. 복음 회복해야 돼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복음이 답니다. 뭐 더 이상 다른 거 찾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 작은 소녀는요, 확신의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 확신의 믿음.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게 이 작은 아이한테는 그게 전문성이라니까. 자기는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선지자 앞에, 그 엘리사 앞에 가면은 그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을 나을 수 있다. 확실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 나병을 고치리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어린 아이의 말을 들을 정도로 아주 급박한 상황이죠. 뭐 불시평이니까. 그러나 만약에 이 소녀의 행실이 평상시에
늘 막 복음과 상관없다. 예? 규모도 엉망이고 성실하지도 않고 이러면요, 말 그대로 말이 안 먹혀요. 씨가 안 먹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있죠, 규모 갖췄죠, 성실하죠. 그 아이의 말을 그냥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이 여자, 이 작은 소녀, 이 노예로 팔려온, 포로로 끌려온 이 작은 소녀는 아마 나 같으면 딸 삼았을 것 같아. 그죠? 어떤 면에서는 자기 생명의 은인인데, 어떤 면이 아니라 사실인데, 사실. 그죠? 와, 어마어마한 거죠. 그 예전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책을 봤거든요. 거상이라고 하는 그 한국의 최초의 거상 임상옥, 아실지 모르겠어요. 뭐 드라마도 했는데 저는 책으로 봤는데요. 거상, 이 사람이 인삼판 돈을 전체를 그걸 주인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여자애 하나가 아버지 노름빛으로 갖고 팔려와갖고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판 인삼 전체 돈을 다 줘갖고 여자아이를 살려줘요. 그래갖고 보내요. 말 그대로 평생 종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여자아이를 살려주는데, 나중에 중국 가갖고 그 아이를 다시 만납니다. 중국에 인삼팔로 가갖고 만나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상의 후처가 돼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저기 했냐면, 저는 이걸 보면서 그때 그 여자아이를 생각했어요. 정말 규모 있게 성실하게 잘하니까 그 전 부인, 그러니까 전처가 죽으면서 이 아이한테, 이 종한테 남편을 맡기고 죽는다니까. 그래갖고 전처가 돼버린 거죠. 정실 부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국 전체의 가장 큰 부자라고 할 정도로 거부예요. 나중에 임상옥이가 그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거상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임상옥이가 그 여자아이의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요. 인생은 어떻게 또 사람 만나는, 이 아이가 복음과 규모와 성실하지 않았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먹혀요. 그러면은 나아만 장군이나 그 부인에게 얘기했죠. 여자아이가 부인에게 얘기했어요. 그게 나중에는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가서 그 말을 듣고 바로 이스라엘로 달려왔잖아요. 보세요. 복음과 함께 규모도 갖추고 성실하다. 그래야 말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 한마디가 모든 운명을 바꾸는 거죠. 말 한마디가 상황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시간표를 보는, 시간표를 보는, 다 이게 전도의 문으로 삼은 겁니다. 전도의 문으로. 포로로 끌려왔죠. 나하만 장군 집에 종으로 있어요. 어느 날 시간표가 딱 됐습니다. 그 한마디를 딱 던지죠.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 말 한마디만 했어요. 다른 거 할 말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분명한 답을 줬죠. 분명한 답. 어떤 답입니까? 내세와 현세의 소망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분명한 답을 줬어요. 이런 사람은 현재의 상황과 환경 위기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문제 안 됩니다. 노예로 팔려와도, 종으로 살고 있어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뭐가 있어요? 분명한 답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오히려 여유가 있고 힘이 있죠. 이 여자아이에게는요, 여유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의 말의 한마디가 장군이 아람 나라를 살릴 영웅이 영향을 받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의 내 처지를 보면서 낙심하고 한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복음 갖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지구 움직이는 겁니다. 지구 지금 돌고 있는 이유는 복음 갖고 있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237개 나라 5천 종족, 아직도 다민족, 많은 렘넌트들, 복음 못 듣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들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릴 사람, 지구 살릴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계 살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손에 237 나라 5천 종족 다민족 맡겼던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받아야 돼. 응답 받아야 돼. 70 제자, 70 현장, 70 종족, 그리고 70 나라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 소유한 나 보세요. 우리는요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힘?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사실 이 영적인 힘은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지만 제가 할 때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영적 싸움할 때 영적인 힘이 더 나와요. 왜요? 영적 싸움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금요일날 우리가 여기서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집사람이 이제 막 얘기할 때 저는 속으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 무너지게 하시고 저분들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 귀신 다 무너지게 하시고 저들의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단마귀 귀신 흑암의 세력들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질 자다. 계속 기도하는 거죠. 뭐합니까? 영적 싸움. 영적 싸움할 때 우리는 사실 힘을 더 얻어요. 영적인 힘을. 아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적이 없어요. 물론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 우리 현장에서 말씀 전하고 막 복음 전할 때 그때 기도할 때 영적 싸움할 때 그래서 세상의 성공자 살리는 영적인 힘을 가진 성공자, 영적인 힘을 갖고 바로 여자아이 같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만 누리고 있다면은 어느 날 시간표 돼 갖고 엘리트를 만나면 분명한 답과 해답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정에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잘 알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가문과 가정, 직장, 현장 다 살릴 수 있다니까요. 일당 백의 용사, 일당 백의. 한 사람이지만 100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집사람이 이제 우리 동생하고 한번 그 막내 동생하고 뭔 얘기하다가 그 교회 얘기가 나왔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하고 뭐가 다르냐 그래갖고 이제 그거에 대해 이제 설명을 딱 해주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충주로 간다 그랬더니 충주에 교회 사람이 몇 명이 되냐 그랬더니 몇 명 이렇게 된다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조금 이제 그랬나 봐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이 그랬어요. 내가 가만히 듣고 있었고 집사람이 그래도 저런 일반 교회에 이렇게 있는 성도님들 100명하고 안 바꾼다고. 100명보다 일당 100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없냐? 그건 아니죠. 근데 분명하고 정확한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는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자, 그 이제 사도행 16장에 보면은 그 안에 모든 간수와 간수장의 집과 그리고 또 모든 죄수가 다 봤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저는 그 죄수들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다는 몰라도 믿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온문이 다 열려버려요. 문이 3개가 다 열려. 발목이 채워졌던 창고가 다 저기가 되고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정확한
시간표를 봐야 돼요. 여자아이가 만약에 나만이 급한 상황이 되지 않았는데 말했다. 별 소득이 없어요. 정확하게 시간표를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너무 또 여유 있게 느긋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서 시간표를 잘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이 시간표를 잘 보는 겁니다. 예. 하나님 시간표 못 보는 사람은 하나님 인도 잘 못 받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 받았나 못 받았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특히 렘넌트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네가 정말 이게 하나님 시간표냐, 하나님 인도를 받았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섭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에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요. 우리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잖아요. 흑암을 결박시켜버려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 우리의 목표는 세계복음화. 우리의 목도 소원도 세계복음화. 그 외에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한 거고 물질도 필요한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도 필요하고 예배도 필요하고 그거예요.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세계복음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하니.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모든 종교인에게 가라는 거죠. 예.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후대들, 우리 렘넌트 살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디까지? 땅끝까지. 지상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성질이 급하면 급한 대로, 못되면 못된 대로, 여유 있으면 여유 있는 대로, 내가 성질이 착하면 착한 대로. 어떤 때는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한꺼번에 나올 때 많거든요. 이게 내가 성질이 되게 급한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 상관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내 모습 그대로. 결론입니다. 오늘 누가 진정한 승리자입니까? 작은 소녀예요. 나만 아니죠. 기적과 이적, 기적, 이적. 사실 이거는요, 회복되어 깨끗하게 됐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그죠?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죠. 문이 열려집니다.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불신자고 이방인이고 우상 섬겼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저는요, 여기 18절에 17절 18절 보니까 당신의 종에게 엘리사 얼굴도 못 봤어. 처음에는. 그래갖고 나중에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네? 요단가 갖고 몸을 7번 씻으라. 근데 나와갖고 그래도 나와 맞아갖고 안수도 해주고 막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종시켜갖고 가서 씻어. 얼마나 그 자존심 상하겠어요. 장관이 아람 나라면 그때 당시 최강대국인데 그게 아람 나라가 나중에 이제 역사로 저기하면서 뭐 아수르 바벨론으로 바뀌고 지금으로 치면 이제 저 이라크하고 그 시리아 이번에 지진이 났던 시리아 그 땅이 그쪽에 정확한 저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의 장관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려지죠. 그리고
진짜 복음 전하면요 경제도 회복되어집니다.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하죠. 감사의 표시. 경제도 회복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오직 여호와께 예배드리겠다. 상천하지에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고백하겠다. 나만 장군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데서 답 찾을 필요 없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여자아이와 막 장관이니까 별 한 5개 되겠죠. 번쩍번쩍하는 그 옷을 입고 있는 장관과 누가 진정한 승리자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정말 세상에 잘 나가는 불신자 많죠. 성공한 똑똑한 지식 있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요 이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정말 단순해요. 정말 너무 어느 정도냐면 좀 무식할 정도로 단순해. 그런데 복음이 있으니까요 정말 귀하게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 있는 사람. 근데 지금 뭐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 중에는 이제 아침에 잠깐 운동하러 가갖고 보면 뭐 대학 전직 대학 교수도 있고 뭐 박사도 있고 병원 의사도 있고 막 그래요. 한 60명 정도 이렇게 회원이 되니까 나와서 운동하는 사람은 아침에 운동하는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싹 얘기해 보면요 아주 좀 뭐라 그럴까 지혜롭게 싹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상대방에게 이렇게 상처 안 주고 상대방에게 싫은 소리 안 하고 지혜롭게 거부를 싹 해요. 여기 그 세안 아파트 옆에 그 한라 비발디요? 네. 그 옆에 계신 분 한 분도 이분이 77세인데 이분도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세상에서 좀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둘이 이렇게 있을 기회가 돼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자기는 뭐 그런데 우리 와이프가 2년 동안 호주에 가 있었대요. 그래서 2년 동안 뭐 그럼 뭐 때문에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트리니티인가? 이제 속으로 저 혼자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주 열심히 일해요. 지금 뭐 순복음 어디 교회 다닌대요. 정말 열심히 일해요. 근데 자기는 믿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볼 때 그냥 제 생각에 첫 번째는 정확한 복음이 그에게 전달이 안 됐고 두 번째는 아마 삶 속에서 뭐 저렇게 믿으나 안 믿는 나나 뭐 별반 다를 게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 가지고 규모 갖추고 전문성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로 보고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문화를 정복하고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